꼬인 인생을 풀고 형통한 삶을 살리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쓰시기로 작성한 성도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변화시키고 바뀌면 사용하실 때문입니다. 천지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안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 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달라고 시선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더 사무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었으나 현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된 공동체들조차 불의가 정의를 상표버리는 암울한 시대에 처한 현실을 암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영적 의식이 깨어있는 주의 소유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알게 되어 스스로 그날 위해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감춰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죄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패하는 생애는 영적 어둠에 빠져서 항상 주님을 엄마가 공평하지 못하는 세상과 현실에 타락하는 기회와 풍직자들 향해 불평을 토하며 스스로 비관하며 지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도 역사에 기록됩니다. 만약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여지면 스스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합니다. 그의 종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얼굴을 뵐 것이다. 계시록 22장 3, 4절. 여러분,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보이지만.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찾으려고 그리고 성문을 해서 도성을 들어가려고 자기 곳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깨는 자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답을 넣습니다. 하박설자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라고 합니다. 영적 어둠에 빠진 자와 대조적인 행동입니다.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품은 상상대로 낙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무자비하게 부패꾼을 죽이는 그가 이렇게 지속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박서 1장 17절. 불법 신앙에도 잘 되는 사람도 보고 낙담하던 신자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며 요런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들에 대한 보상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현실의 세계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계획하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10절.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에 정말 주의하여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히브리서 13장 7, 8절 그랬습니다. 이 성경구절을 묵상할 때 무엇이 주목합니까? 예수님이 과거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신뢰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바로 앞서간 믿음의 지도자들이 행실을 되뇌어 볼 때 그들과 같은 행실을 가진다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물러는 이 방면에 확고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1세기 앞에 믿음의 사람이면 프랑크에게 역사하던 하나님이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인을 섬기면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고 있다고 체험했습니다. 그는 매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런 방식의 신앙을 가지기에 그릇된 신앙 방식을 하나둘 처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자기에게 믿음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프랑케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기도응답을 받으며 사는 삶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살아계심을 추호도 없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은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7절. 조지 윌리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매일 기도응답으로 사는 삶을 실현하려고 하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6장을 현 시대에 지원하는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연이은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신이 이 시대를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설파하는 사회 지성인들이 가르침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폐해가 된 각도시와 넉넉지 못한 농사로 인한 굶주림에 민중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그 시대에 태어난 불운을 탄식하며 풀로 지새우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측은 그 원인이 오직 강한 신무기의 밭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추워도 의심찮은 사람은 조지 몰래였어요. 그건 하나님께 충성한 신자로 살아감으로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증명의 삶이었습니다. 섬세하게 돌보시고 그가 한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 사무엘 같아서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에 그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가 사무엘상 3장 19절 있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알도록 알려줬다는 겁니다. 실로 조지물려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지통하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세상을 알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움직이심을 느낍니까? 우리는 모두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시며 누가 계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이 시대에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적 실행에 섭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버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시대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 구대 시대 인간들이 상상 못하는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바로의 시대에 사람들도 한 치 앞서 일치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르박이 전 한 달 전 혹은 하루 전이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마른 땅으로 밥솥에 건너가시라는 상상을 하셨을까요?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을 알고 믿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깨어있는 자만. 선지자와 같은 열린 영안을 가진 선지자만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뭔가 하시고 계시는 신실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영적 어둠에 있는 신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일이 마리아의 아들을 통해 실행하고 있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성경 지식은 지구 종말을 이스라엘 회복할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품어쓰고 차근차근 지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시대의 파수꾼들은 어렴풋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영을 가진 신자라면 글 속에 있는 그들의 영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학시대는 조지물레와 같이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제로 나타난 사람의 구약시대의 선기자와 같습니다. 표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모든 일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막힘없이 교통하고 있으며 동행하며 함께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함께 계심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낀다는 증거입니다. 굳이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시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의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을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3절 16절. 선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선지자적 직무를 수행하는 모세의 주님의 계획을 잘 가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미혹된 신자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움직이신 영혼을 지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영적 어둠에 빠진 신자들입니다. 저희가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히브리 3장 10절. 하나님께서 시대를 움직이는 사역을 항상 세속적 사고를 가진 일이 상상하지 못한 기묘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 시대의 백성과 바로가 예측 불가하였듯이 바빌론이나 계획이라든지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도 온 세상, 온 세대에게 적용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대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믿든지 말든지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도 그 세대의 지성인들이 아무도 상상치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일으키셨습니다. 루터 시대 마찬가지 루터도 자신의 외친 복음이 그 시대에 그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키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주 운동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청제당 운동으로 이어지며 무지운동까지 확산되라고는 상상을 못했으며 캐직 운동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천막 집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온 세계의 영적 해방을 가져올지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천주교의 진리가 대사로 세계민이 가장 보편 타당한 인간적인 진리라고 공인되어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자동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영적 각성운동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모두 지난 세기의 추억밖에 없습니다. 교인 숫자 증가하거나 모두 수평성 이동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하지 못합니다. 개혁교회를 바라볼 이방인들의 판단은 인간의 야합으로 가득한 야합된 공동체이며 가상의 신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섬긴다고는 종교 심리에 빠진 광신들로 여길 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시대의 눈을 감으셨단 말입니까? 죽으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사역을 실행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감히 그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폄하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실 것이며 저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보니 신이 살아있긴 한가 보다 하며 느끼게 만들실 겁니다. 영원한 훗날 심판날에 세속인들이 핑계치 못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기묘한 방식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겁니다. 세인들은 모세의 홍해를 목수할 때처럼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신으로부터 기인된 일이라면 그걸 유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실 듯 상상치 못한 일이 이 시대에 드러날 겁니다. 그분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동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거나 행할 수 없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자기에게 속한 깨어있는 일꾼들의 자기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자기 움직이심을 시간적인 준비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나타낼 겁니다. 창조물들이 현명한 행위로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보다 먼저 예배할 사역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흑암의 것에 은밀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이사야서 45장 19절. 하나님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의 기쁘심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될 것이며 인도하시며 인간의 마음이 현혹되어 참진리가는 것을 추구함으로 후무한 길, 황실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사는 그 누구라도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계시며 그 마음의 어떠함으로 따라 인도하시기를 하신다고 버림받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고 그러죠. 요마서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움직이심에 대해서 헛되이 찾도록 만들지 아니하셨다고 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 상고된 원칙을 따라 실행하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예정하시고 먼저 노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에게는 징벌이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섬기는 사람들인 축복의 노아 홍수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전후무한 흉년이 닥칠 것을 예지하시고 먼저 요셉을 이집트에 가서 그 나를 재앙을 축복으로 체험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시편 105편 17절.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애쓰고들을 먼저 보내서 심판날을 복된 날을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주려고 먼저 보내사 사도행전 3장 26절.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항상 자기의 종들을 먼저 양육하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의 양육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날이 가까워지자 80년 전부터 모세를 양육하시며 다루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깨어있는 신자들은 먼저 시몬을 쓰고 경과를 하셨습니다.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도록 하시기 전에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라 같은 일꾼들을 미리 양성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신학교회가 상출되기 전에 사도들을 양성하셨으면 하늘의 아버지의 약속 아니을 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는 120명을 얻으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루터, 스페니, 프랑케, 젠틀도프와 함께한 모르비안 공동체 식구들, 요한 예슬레, 조지 밀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영적 갱신을 익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작정하고 계획을 실현하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준비시키든지 아니면 또다시 한번 질적봉을 일으키시려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이 위한 하나님 움직이심에 참여자가 되며 그 복된 사에게 동반자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 빠진 신자들에게는 저희 앞에 차려놓은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에게 고통이 때요 자기 친백성에는 하나님의 기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대 역사에서 누가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이면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요셉은 미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합당한 사람으로 숙성된 영적 사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예고의 모든 영화에 대한 허상을 부질없는 망상으로 스스로 여기까지 미단에 짓누르시며 40년간 훈련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서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에 자신을 밀어 넣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재련하실 때 우리를 연단하시되 은을 정렬한 같이 하셨으며 시편 60편 10절 다시 의무를 그대로 소통할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단련하십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시편 105편 11절 이렇게 말씀해서 어떤 번역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그 몸에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추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그의 삶의 일처가 되며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은 그의 생활을 추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일체가 되었을 때는 그의 상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이 있어서 기록한 말씀에 비춰보면 동일하며 그가 품는 일마다 모두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그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지물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에까지 변화를 받아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화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고방식을 소유한 사람이 될까요? 보내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록된 성경이 모두 마음에 심긴 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자에게 생명의 양식이란 이름으로 기록한 말씀을 깨우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성경 대행에 그 사람의 인격이요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못할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력을 벗어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적습니다. 하지만 조지물레처럼 말씀에 충분히 다룬받은 말씀으로 충만한 인격과 성품으로 변하는 모세처럼 되어서 그의 성품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승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양성하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 움직이심을 동반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움직이심에 동반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처럼 살기를 소원하며 매일매일 새벽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실 만큼 잘하면 조지물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집니다. 이런 신자는 자기 마음에 내키는 소원을 아뢰지만 장성하자는 아버지의 원함을 미리 구하기로 그러기에 그의 간구는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움직이심이 실제적으로 매 순간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 가십니다. 신자는 모두 이런 상태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이루는 이들입니다. 함께 경건의 일을 즐겨 나갑시다.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쓰이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즐겨 순종하는 일을 소망합시다. 현재 매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하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저는 10년 전보다 작년보다 더 가까이 계심을 수치로 느낍니다. 마태복음 6장의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해서 성령인도로 그리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신을 준비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승리하세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 듣고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꼬인 인생 풀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지는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